2017년 현충일 특별 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심. 일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8절 29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복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주의 의미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의미 없는 인생으로부터 구원하여 우주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은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인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했고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곧 우주의 의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뜻에 따른 계획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그분을 상속받을 지위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속자를 통하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속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지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며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그분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분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원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독생자께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로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얻어 그분 자신을 표현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이 표현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몸의 구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을 거쳐 몸을 통하여 표현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온 존재의 세 부분은 그리스도와 똑같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적셔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스럽게 됨, 곧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완결이며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역대하 제13장.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난봉과 비류가 모여 조춤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은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의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14장. 아비야가 그 10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10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좇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15장.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태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곶강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닥에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사도행전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안배하였다.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떠나 페니케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자세히 말하여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였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주시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맬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조용해졌으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그들을 처음으로 방문하셨는가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는데 신원서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건축할 것이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 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도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옛적부터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하여 우상들로 더럽혀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이 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와 실라가 선택되었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인도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사도들과 장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람들을 선택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도 같은 것을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필수적인 것들 외에는 더 큰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쳤던 희생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것에서 조심하여 자신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그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격려의 말에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도 신원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후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실라는 거기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겼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며 가르쳤다.